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저 놀라운 사랑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542장 찬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그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혼탁한 그리고 또 힘든 그 시대의 세태 속에서도 저희들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렇게 수요일 또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자만 발걸음들은 속히 재촉해 주옵시고 오늘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36장. 우리 찬양 드린 후에 동성으로 합심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소망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정말 이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전 세계적으로 소멸되어지고 이 땅이 진정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조정숙 권사님과 또 가정에서 또 요양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저희를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예배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들으시는 은혜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나님 앞에 감격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친구들 나서가며 온 아버지 세상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시장의 멋짐에 여러분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아버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여러분 시장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하는 것을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이로 인해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다고 결게 도와주시며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바로 온전히 아버지 손을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위기 때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어린 아버지 난국을 잘 이겨나가고 신기롭게 떠나갈 수 있는 귀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과 권력과 국민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소개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저들어 가고 있는 내일 아버지 말씀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하는 것을 아버지 모든 자들을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에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한 순간도 나고 대구나 신종하는 믿음 되어 주옵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주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신앙하는 하루들을 치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단순히 건강도 회복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인상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신을 치료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땅을 가져오게 하시고 직장인들로 사업장인들로 순결하게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참 이 시대에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아버지 공부하는데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지혜와 기름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복원하고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길을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강건히 술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며 아버지 오늘 못한 곳에 여기까지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승리하는 마음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성경 봉독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들리더라고요. 말씀을 낭독할 때는 힘있게 함께 한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벌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에 깨어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알고요. 또 믿음만 또 강조해도 또 그것도 덕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또 지혜롭게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잘 우리가 또 극복하며 잘 이겨나가며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지혜도 필요한 줄 압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요즘에는 그 어디서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오늘 문자 온 거 보니까 동담에서 한 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동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가장 정확한 가장 첫 번째 예방은 마스크라고 해요. 마스크만 철저히 막 하고 손 소독하고 우리가 이렇게 위생에 철저히 잘만 수칙을 지키면은 코로나도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각 기관 총회 1여전도에는 지난 주일날 제출을 해주셨고 2여전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조종숙 권사님이 이제 건강이 많이 이제 좋아지셔서 정상적으로 벌써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기력이 약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중으로 아마 퇴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꿈이 자꾸 막 곤란한데 꿈자리가 자꾸 뒤숭숭하고 잠도 좀 많이 못 주무시고 그래서 기도해 왔는데 아니 그래도 얼굴도 기색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또 고백을 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오후 예배 없이 일부 예배요.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20명 이하로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한 그 최소한의 인원을 20명으로 해가지고 그 예배만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지난 주일날도 오전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 모였고 또 이제 2.5로 격상이 되면서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히 제재 없이 조심스러운 분들은 조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무난하게 저희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송 최지은 사모님이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기를 방송을 틀어놓으니까
괜히 떨리네요. 우리끼리만 하면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찬양,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됩니다. 굉장한 수준과 또 깊이 있는 영감이 있지 않으면 감히 부를 수 없는 찬양곡을 겁없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가사가 굉장히 좋은 찬양. 그래서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모님이 찬양 했는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크게 아멘들 크게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박승재 현재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저물어 가고 또 여러 가지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 안정되지 못한 삶을 또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함이 경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삶을
또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들 사랑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 발걸음들마다 아버지 안에 복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된 삶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가치있고 보람있는 귀한 삶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또 적은 무리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이 시간도 아버지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심 염려 걱정을 주님 다 맡아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며 믿음의 길을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치유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박승재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저를 늘 가까이 하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의 삶을 더욱더 발전 있고 전진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정말 아버지 남은 생애에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귀한 아버지 형제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아버지는 들을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한 심령도 그냥 가지 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 사회. 물질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사회. 많이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물질을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물질이 적으면 좀 불안하고 뭔가 이루지 못하고 불행한가 이런 생각을 하며 이 사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도 그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정말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이것보다는 더 많은 물질과 어떻게든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스펙들을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힘듭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에 부치고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서 용기와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서 싸워서 인내했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또 연단을 받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시대를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뜻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의 권세가 최고일 수 있고 힘일 수 있고 그것이 능력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러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앞에서도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앞에서 우리가 엎드릴 필요도 없는,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모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는 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더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권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해가지고 바로의 계략을 꺾으십니다.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리고 또 강압적인 권세를 가지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히브리인들은 더 강성해지고 더 많은 후손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그를 살려낸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계획들을 행하실 때에 많이 가진 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했지만 아주 약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천민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한 그 하류층 그리고 빈곤층, 이런 이들을 주님은 3년 동안 철저하게 범과 동락하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또 체험시키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약한 연약하고 좀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즉시 죽이도록 되어 있는, 들키게 되면 그게 발각되어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왕의 그 엄청난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웠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였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이 말은 잘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을 이게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경건함, 존귀함,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포함시킨 그런 표현. 잘생겼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바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영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를 잘 키우고 양육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지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 역사, 출애굽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대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이러한 재난 수준의 이 코로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도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영안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이는 존귀한 자다. 잘생긴 이 의미는 존귀하고 그리고 경건하네, 그런 뜻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보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의 관심은 이 땅의 보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실 삶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관심, 그 사람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가지고 성장하면서 바로의 왕자로서의 그런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이 화려한 바로 궁의 그러한 그 이 땅의 보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에 그가 그 관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모세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 바로의 또 애굽의 왕자로서 후계자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오늘 이 모세의 삶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지식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 나그네의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능동적인 선언이며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그의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곳이,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리고 쭉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가 아니고 정착된 거민이에요. 나그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약속을 멀리 바라보고 살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내, 신앙은 인내는 멀리 바라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라보지 못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성취를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그 주님께서 해가신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써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왕인 바로를 신으로 경배했어요. 신으로. 애굽 사람들 그 당시 모세가 살아가던 그 시대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왕인 바로를 신격화했다. 신으로 성시했다. 그래서 바로의 이 말 한마디가 법이고 신의 명령. 그래서 그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 북한의 이 정권이 그들은 이 김일성 이 계통의 김씨 왕족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을 신격화 절대적인 자.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겁내고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무서워하고 또 우리가 그 세상을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세상의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을 두려움으로 섬겼어요. 애굽 백성들은 보이는 바로 왕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명령 한마디가 법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리고 그 왕을 신을 그들은 그걸 무서워했지만은 오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왕을 두려워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인간적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 확실한 그 안에서의 믿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신념이 아니라 어떤 지식에 의한 것이라든지 어떤 경험에 의한 것이라든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 오늘 26절에서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힘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한 설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으로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이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 그리고 실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실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허상적이고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엘레코스라고 하는 말로 확신이라는 뜻,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확신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상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믿음. 두 번째로는 모세가 고난받기를 보화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고난받기를 자처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이 바로의 왕궁에서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는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까지 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촉망된 미래가 있었지만은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권세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그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받기를 그는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영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힘쓰며 그리고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정말 그 행복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슴지 아니하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받기를 부하보다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사실 크고적인 우리 경험들이 있잖아요.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육신적인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죄악의 기쁨은요 커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사이코적인 그런 그 성향들 현대인들에게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며칠 안 있으면 정말 전 국민들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쾌감.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이게 우리 사회라는 세상. 모세는 그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것까지 내려오신. 그래서 어려운 이들, 헐벗은 이들, 환자들, 그리고 짓눌린 자들, 죄인들 이런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바로 그 삶을 모세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25절과 26절. 여러분 모세가 고난받기를 보아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 이유는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도 우리가 늘 이겨내며 감당하며 그것을 우리가 또 즐겨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숱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고난의 길을, 고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고난을 자처하는 삶. 그들의 신앙이 바로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도 등이 즐겨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 이 땅에서는 믿음의 상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모세가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상 오늘 모세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한 이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정말 그 복음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급이 이 땅 가운데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고생이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고 그런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로들과 성도들이 극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의 현장 예루살렘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은 오게 가두고 그를 해하려고 계획되어졌는 그 현장을 갈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이 땅에서 상이 없었어요. 그를 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 땅의 상이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갔던 것 오늘 모세도 그렇게 표현됩니다. 믿음의 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이 땅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한 이유 이것은 바로 오늘 보면 13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정착된 그런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외국인이요. 나그네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크세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낮은 사람, 낯선 사람 그리고 때로는 적으로 표현해요. 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이 외국인은요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와 탄압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 낯선 사람, 때로는 적, 해로운 민족들. 여러분 고대의 이 외국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쓴 곳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에게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인권을 보장해주고 대우도 해주고 그들을 법적으로도 보호를 해주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잠시 나그네로 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법으로 보호해주고 근데 그 당시에 고대의 외국인은 그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 본토인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나 소용도 할 수 없는 그게 외국인입니다. 크세노이 외국인. 그리고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파레피데모이라고 하는 이 말로 외국 땅에 짧게 치유하는 사람. 이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짧게 이 잠시 여기서 머물다가 어딘가 향해서 또 가는 것. 이게 나그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 정말 그 믿음의 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 이렇게 나그네로 또 외국인으로 잠깐 왔다가 떠나가야 하는, 본국으로 가야 하는, 조국으로 가야 하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러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그렇게 그 인생의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땅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더 나은 본향,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보상과 그 어떤 열매,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고 부호를 받지 못하고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할 때 결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감당한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까도 다뤄진 부분입니다만은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로 더불어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고 식민지 나라, 자기의 조국 히브리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백성,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눈길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자발적으로 왕족의 신분에서 히브리의 종의 신분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좋은 것들 포기하고 버리고 낮은 것들, 고난,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빌립보서 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그것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랑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러면 바로 모세의 삶이 그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고난받는 민족의 아픔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에스더의 목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하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뉴욕주에 가면은 쿠퍼스 타운이라고 하는 마을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아시는 분, 이 프로야구에서 대기록을 세운 유명한 야구의 영웅들, 그들의 팔자취가 있는 곳이 이 명예의 전당, 뉴욕주의 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명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게 야구 선수들에게서는 꿈이요 로망. 그 전당의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 속에서의 믿음의 전당,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의 흔적들, 발자취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소개할 때에 반드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에 붙은 수식어 공통적으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라든지 그들은 믿음으로 했다는 믿음.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모든 것들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섬김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나 자신, 내 모습, 내 형상 다 숨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나타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말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는 믿음. 오직 주님만 나타나. 그래서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공통적인 수식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갔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에게 붙여진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은 세상에서 승리자들 영웅, 진정한 영웅이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어지럽고 혼탁한 또 정말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의 모습 바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마다 믿음으로 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겠고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세상의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우리 모습을 볼 수 없는 오늘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이 아니라 불려다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섬기며 더 하나님을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가운데에 모세의 모습, 또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아버지의 방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또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 나그네 인생이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국인으로서의 그러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또 인식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또 거하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나그네로 또 외국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11장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34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